할렐루야. 네, 오늘 또 3일째 맞이하는데요. 이제 얼굴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은 어저께까지는 1차 귀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 건축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2차 귀환 과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귀환이 주전 458년에 있었죠. 이때는 1차 귀환한 후 79년째가 되던 때예요. 1차 귀환하고 79년이 되던 때에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는데요.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 건축 이후에 2차 귀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귀환할 때의 과정을 보시면 지금 1차 귀환하여서 유다에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도층을 비롯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세속화되고 있었던 때예요.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2차 귀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차 귀환의 목적은 거룩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2차 귀환을 통해서 인적, 물적으로 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지도자는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죠. 2차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2차 과정에서는 거룩한 선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내용이 2차 귀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2차 귀환령과 귀환자 모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예요. 귀환령부터 시작해서 귀환자를 모집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사람의 뜻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환령도 있었고요. 귀환자도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 당시 2차 귀환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귀환령을 내렸는데요. 에스라 7장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제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막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도 갑자기 왜 2차 귀환령을 내렸냐면 7장 23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 사람도 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려 하느냐. 또 7장 26절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무슨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조건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7장 27절에서도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무엇인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작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2차 기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귀한 조서를 보시면 이 조서의 내용은 첫째로 에스라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기한자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가도 돼요. 저희도 여기 미국까지 올 때 보면 조건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또 백신 접종 확인한 거 접종 검사증까지 뭐 여러 가지를 서류를 되게 많이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국 심사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무사 통과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서의 내용도 뭐냐면 가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뜻이 있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다브, 자원하다,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자원하다, 아낌없이 바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생존권, 그동안 여기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많은 생존권이 있었고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는 자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한은 49,897명이 1차 기한을 해요. 그런데 2차 기한은 1,775명이 기한을 합니다.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 땅에 대한 사모함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상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또 2차 기한의 지도자가 에스라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포로지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2차 기한에 응하여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율법을 좇아서 예루살렘 정형을 조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스라 7장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다 살피고 그것들을 고치는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에 드릴 예물도 가져가래요. 또 네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얘기가 너는 가서 말씀을 가르치래요. 이방 왕이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정형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형편없이 타락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2차 기한령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한 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환할 때 그냥 제사장으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행정 지도자로서 마치 왕이나 유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2차 기한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추방하든지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네 맘대로 하라. 이것까지 왕이 에스라에게 권한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또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리고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는 추방이나 귀양을 얘기해요. 정배하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이방 왕이 에스라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또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2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만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옆에 있었던 모사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 은혜를 끼쳐서 왕의 말에 모두가 오케이 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귀환해도 좋다. 귀환할 때 그 조서 내용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도 된다. 이것들을 왕의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다 합심으로 그래도 좋다. 그래서 2차 기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에 나로 왕과 그 모사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서 함께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2차 기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의 위에 머물렀고, 그 모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왕과 권세 있는 자들의 모든 마음까지도 흔들어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2차 기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제 대통령들이죠. 대통령들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또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시면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를 날마다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입니다.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힘을 얻었대요. 힘을 얻어서 올라오게 하였도다. 그러면 두 번째, 귀한 명과 귀한 모집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귀한을 위해서 레위인을 모으는 이 과정 속에 2차 귀한은 성전 건축,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갈 뜻이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무리를 이끌고 이 아하로 강에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면서 귀한 자들이 누가 있었느냐 이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 제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지금 아주 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1차 기한 때도 제사장이 4,289명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4,289명이면 레위인은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 더 많아야 될까요?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될까요? 레위인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1차 기한 때도 레위인이 341명밖에 기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기한 때에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일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할 바에는 내가 여기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또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 이민 오셨으니까 여기 오셔서 처음에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놔두고 또 다른 데로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보세요. 쉽게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도 내가 여기서 터닫고 다 해놨는데 이걸 놔두고 나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무도 응하지 않은 것이 2차 기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가시베라라는 이 지역으로 이 파송할 대표자들을 뽑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레위인들이 모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먼저 보시면 에스라 8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명철한 사람 세레바,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형제 18명. 그래서 세레바와 18명의 사람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하사바라는 사람과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 그래서 언어로 보시면 이 여사야, 그 형제, 저의 아들들 모두 포함해서 20명이에요. 그래서 18명, 20명, 그리고 세레바, 하사바, 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총 40명을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레바랑 하사바는 아마도 제사장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세레바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사바와 세레바는 제사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에 따른 18명과 20명, 그래서 총 40명이 기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 세레바와 그 형제 18명, 하사바와 그 형제들 20명, 총 40명이 기한을 하게 되고요. 이때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기한을 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레위인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느디님 사람들을 주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갔는데 누구까지 같이 오냐면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레위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레위 사람들 근처에서 같이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느디님 사람 220명이 같이 동원되어서 2차 기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보시면 레위인은 수종드는 자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을 수종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종, 수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시종들다, 수종들다 이 표현을 보시면 좋은 표현 같아요? 나쁜 표현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종든다, 내가 누군가를 막 수종해야 돼요. 이러면 뭔가 마치 내가 하인이 되어서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뭔가 막 되게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내 위치가 낮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하급이 아니라 직분자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존귀성과 성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아주 하찮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주신 존귀한 직분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모든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예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레위인 40명이 모집이 되고 느디님 사람 220명이 모집이 되어서 같이 기한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특별히 뽑아주신 신령한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이라면은 이 일은 저 사람 일, 이 일은 저 사람 일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류동 평강제일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은 27살에서 34살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거의 보시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얘네들이 교회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많이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배 시작 전에 청소하고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이거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다 그걸 찾아서 청소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신령한 레위인이 저렇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회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내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레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전을 기쁘게 섬기시고 날마다 예배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차 기한할 때 레위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까지 기한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한할 때에 왕이 파격적인 허락을 해요. 어떤 허락을 하냐면 에스라를 주축으로 한 2차 기한민들이 이제 올라갈 때에 바사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린 은금 기한한다고 하니까 바사왕이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모사들이 야 이거 갈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예물 좀 드려. 그러면서 은금을 갖다가 막 싸다가 줬어요. 그리고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또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즐거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것 말고도 혹시 성전에서 쓸 기명과 필요한 물질이 더 필요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 열어놓고 야 이거 다 가져가도 되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탕포까지 취해서 가져가라라는 파격적인 허락을 함으로써 이로써 기한 목적 중에 하나인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이 보충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갔느냐? 에스라 8장 25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그것들을 재어서 봤더니 가지고 와서 이 에스라 8장 내용은 2차 기한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예물을 지금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가져가 왔느냐? 은 65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은 650달란트.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지만 무게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22,100kg이에요. 22,100kg의 무게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은기명 100달란트 3,400kg예요. 금 100달란트, 또 금잔 20개 8.4kg, 그리고 녹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녹그릇 앞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녹그릇의 개념이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과 버금가는 그러한 그릇, 녹그릇 2개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무게들과 값어치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로 각종 제물에 쓰일, 제사에 쓰일 제물과 전제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왕이 명령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지 않아서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명령까지 내려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로 귀한 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이 완전히 뒷받침됐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이 만약에 무너져가면은 그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할 돈이 없어서 못 고쳐요. 이게 아니라 왕이 완전히 지원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2차 기한할 때 출발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7년, 이때가 주전 458년이에요. 458년 1월 1일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아하와 강에서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가사바라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레위인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출발한 날이 정월 12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서 결국 도착한 날은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친다면 약 4개월 동안, 그리고 그 출발점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1,500km, 그리고 1차 기한자의 숫자가 1,775명이에요. 그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8장 31절 말씀에 이들의 고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복자도 안 만나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적대들을 만나고 이러면 모든 게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자냐? 에스라는 에스라 7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왕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왕이 구하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에스라라면
지금 왕이 파격적인 허락까지 하면서 야, 재물도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거 다 파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면, 제가 에스라라면 왕에게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저라면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동원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아요. 군사들이 요청이 되어서 나를 호위하면서 같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을 요청하지 않고 에스라는 귀한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만 가지고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떠나기 전에,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8장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재물들, 이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니까 그 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전에 에스라와 같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에스라가 왕한테 뭔가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가난한 자든지 부하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상관없이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얘기를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와 마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먼저 붙잡겠다. 이게 먼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왕에게 한 말을 생각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대요. 그래서 내가 한 말, 내가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내가 소개한 그 하나님이 참이기 위해서는 내가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내 생활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기도한 대로 모든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귀한 영도 내려지고 귀한 자가 모집이 되고 또 재물이 모집이 되고 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신 것을 목격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 출발했어요. 예루살렘까지 이 군사와 마병이 없다 할지라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서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였다. 이것이 성경에 한결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2차 기한 때 성전과 또 많은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기한 후에 예루살렘 중건이 시도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성전만 건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에스라 4장 6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라 4장 6절부터 22절 내용은 2차 기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때의 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왕은 주전 486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기한이 450 몇 년이에요? 458년.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아수로의 왕이 먼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즉위할 때에도 뭔가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요. 그 거민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성벽 공사를 계속 시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아닥사스다 때에 아닥사스다는 464년에 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2차 기한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이 사람들이 1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에스라 4장 6절부터 2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곽은 성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벽 건축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3차 기한했을 때 성벽이 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3차 때 성벽이 건축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성벽 건축은 계속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기한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수가 뭐냐? 성벽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기한 이후에 성벽 건축이 계속 시도가 되지만 여전히 그게 계속 거품이 되니까 물거품이 되니까 나중에 3차 기한 때 느헤미야의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형편을 얘기하면서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소문들을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시도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차 기한 이후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말씀 보시면 그 70년의 기한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70일의 계시 중에 다니엘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영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예루살렘이 중건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거래요. 그래서 여기 잠시 보시면 예루살렘 중건령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이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가 지나가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 합치시면 69일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가 7일이죠. 7. 그래서 69일에는 총 며칠일까요? 483년이에요. 69일에는 483. 그러면 이 483년의 이 기간이 예루살렘이 중건이 시작됐던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죠. 그러면 중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차 기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458년 이때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때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AD 26년입니다. 그래서 458년 더하기 26년 하시면 몇 년일까요? 484. 그리고 이제 기간이니까 횟수로는 484년이고 기간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시면 483년이 나와요. 그래서 2차 기한이 중요한 것. 2차 기한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가정들이
예루살렘 중건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차 기한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귀한 영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 또 귀한 자를 모집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차 기한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지금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신령한 귀한자입니다. 천국 귀한자예요.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귀환하는 과정을 볼 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뭐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힘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천국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협력했는데 만약에 다 들어가셨는데 저만 못 들어가 봐요. 저 진짜 망골이죠. 그러니까 모두 서로 하나 되어서 이끌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자 없도록, 뒤돌아서는 사람 없도록,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없도록 서로 이기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출애굽할 때 어떤 내용이냐?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역사래요. 근데 이 큰 권능 헬라 원어를 보시면 높이 드신 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곳에서 딱 빼올 때 하나님이 높이 드신 그 팔의 역사로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애굽을 탈출하여서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 드신 팔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귀한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무사히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손의 역사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 비록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막막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귀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모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믿는 자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위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신령한 레위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을 찾아도 찾을 때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푸른 동산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신령한 레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돕고 예배를 돕고 날마다 주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신앙의 대물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 후손과 후손에 통해서
계속히 끊임없이 전달되는 은혜의 산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즐거이 사용되는 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